제가 얼마 전에 그 글을 보는 가운데 러셀 블레이즈델 미 공군 중령에 대한 얘기를 보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 제5공군 소속 군목으로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미군 군목이 할 일은 미군들을 돌보는 것인데 이분들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하나 둘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그 아이들이 1000여 명이 넘게 됐어요. 처음 봤어요. 그의 겨울 연합군이 중공군을 피해서 후퇴를 시작합니다. 아이들 다 두고 후퇴하라고. 그러나 러셀 중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두고 자기 혼자 후퇴하고 자기 몸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는 공군 수용기가 제주도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수송 책임자를 찾아갔어요. 꼭 부탁이라고. 우리 아이들 여기 두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 담당하는 분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럼 내일 아침 8시까지 김포공항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아니 앞으로 15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당시 그가 돌보는 아이들이요 1069명이었대요. 그 많은 아이들을 밤새 어떻게 아침 8시까지 김포공항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트럭은 한 대밖에 안 남았는데 한 대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이 아이들이 너무 춥고 그래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밤에 어떻게 막 기도하면서 동서남북을 찾아다니고 연락을 하고 나중에 어느 한 마을을 찾았는데 거기에 해병대 트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군 중령 계급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이송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4대 해병대 트럭을 통해서 아이들을 김포공항으로 이동시켰고 1950년 12월 20일 1069명의 아이들을 제주도로 무사히 도착시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들은 구출한 이 러셀 중령은 그 후에 명령 불복종죄로 군법에 회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왜 명령을 어겼느냐고 하는 질문에 러셀 중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게 놔두는 일이라면 나는 전역하겠습니다. 나는 전역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참, 공군 중령이 군목이 그렇게까지 할 일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당시 우리 아이들 처음 들었어요. 1069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수송해서 살리게 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이상을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은. 이분이 무슨 한국 사람, 한국 아이들 한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뭐 받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비추어주게 되는. 참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아름다운 훌륭한 분들의 많은 그 사랑으로 우리 민족 교회가 서게 되고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38절에 말씀합니다. 38절 말씀 가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마태복음 5장 38절이에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이게 메소포타미아 법전에도 나오는 것이고, 한 대 맞았어, 너도 한 대 때려, 바보같이 또 맞고 와서
네가 나를 우습게? 나는 너 오늘 우리 사회는 지금 온통 이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게 되면 누가 팔레스틴이 보복했다, 공격했다 그러면 확실하게 보복해 주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 민족만 보호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도 그렇게 들었지만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른편 뺨을 대면 왼 뺨을 돌려대라. 이건 특별히 여러분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처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편도 돌려대며. 자,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뺨을 친다는 게, 제가 이렇게 뺨을 딱 치면 상대방의 오른편을 치기가 어렵죠. 그죠? 치게 되면 왼쪽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편 뺨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맞아보셨어요?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리는, 완전히 인격 모독당하는. 아니 무슨 오른편 뺨 때리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이런 인격을 모독당하는, 어떤 면에서 돈보다 물질보다도 인격 모독이 더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같이 맞서지 말고, 같이 때리지 말고. 어디를 때려? 나도 같이 때리고.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일반 세상 윤리가 점점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고소 고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려고 교회 다니겠어요? 우리와 똑같은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40절의 말씀 한번, 남선교 한번 읽어주세요.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 당시는 요즘처럼 옷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주로 속옷은 거의 뭐 한 벌, 겉옷 한 벌, 겉옷도 그냥 위에서 밑으로 짜 있는 그런 옷을 한 벌 정도 입고 다니는, 그리고 그것이 추운 겨울에는 이불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속옷까지 달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속옷까지 달라고, 그것까지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가 지금 일본에 무슨 몇천 배라고 그러지. 일본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다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알았어.
주라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요? 죽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 번째도 뭐라고 합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심리를 동행하고. 심리.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할 태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길 가는 시민들을 붙들고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그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붙잡고 적어도 1마일 정도, 1.6km 정도를 강제로 짐지어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억지 오리로 가자, 오리 가라. 그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내가 그걸 들고 가야 돼? 내가 그 짐을 왜 내가 져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러셀 중령처럼 아이들, 고아들이 죽는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자기 모든 직위가 다 박탈당하고 군법에 해부되고 그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십리를 가고 백리를 함께 가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때로 우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많지요, 그죠? 왜 나만 부모님 모셔야 돼?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교회 봉사해야 되는 거야? 나만 힘들게. 아니, 목사님은 나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 심리를 가지고. 저희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주 은혜 가운데 온 것은 우리 성도들이 늘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늘 미안해서 조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그 이상으로 뭐든지, 저는 우리 교인들 좀 말리는 입장이에요. 대강하세요. 쉬었다 하세요. 늘 그런 얘기를. 전도할 때도 보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 전도할 때도 목요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새벽기도 마치고 전도대원은 아닌데 또 전도하시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주보를 가지고 아파트 전도하시면 토요일도 제가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뭐든지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 이상을 늘 하려고 하는. 부부 사이도 늘 여러분의 아내가 때로 남편에게 말 못하는 사정이 있거든요. 조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오리 얘기하면 심리를 가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늘 감사하고, 몸은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도 정신은 아주 말짱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늘 지방에 대구 내려가면 부모님 열심히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미안하잖아요. 돈은 필요한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잘. 얼마 필요해? 저요? 한 5만 원만 있으시. 아버님은 저의 그 마음을 또 아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미안해서 5만 원, 그러면 아버지는 제가 또 얘기도 못하고 그런구나. 20만 원 준비해야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도 항상 이런 윤리 가운데 아이들이 자녀가 엄마에 못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엄마지만 아버지지만 자식에게 얘기를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마음은 원인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어리를 가면 심리를 가지고 돈 5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말씀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 10만 원. 이게 천국 백성의 삶. 우리 예수님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늘 악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저것들이, 주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바리새인 원수들 다 멸망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조롱 다 당하시고 그 채찍질 주님이 다 맞으시고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치시고 십자가에서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죠? 늘 기도하고 그러셨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목사님, 참,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너무 고상하고 좋은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참 어려운 일이죠. 한두 번은 물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이런 한두 번이지 계속 왼편 뺨을 갖다 오른편 뺨을 자꾸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너 계속 계속 참을 수가 없게 되고. 성도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노력으로, 내 윤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차 부원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기쁨으로 주차 부원들이 모여서 또 기도한대요. 하나님, 주차할 땅을 허락해 주옵시고 넓은 땅도 주시고 주어진 모든 일에 우리가 주어진 일, 내 힘으로는 그런 일이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어렵지요. 그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할 수 있지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내가 누군데, 가끔 저녁에 잘 때도 그런 일이지. 부부 사이도 밤이 덥고 그런데 침대에 누웠어요. 불이 안 꺼져서 불 꺼. 누가 보면 당신이 가깝잖아. 그러고 당신이 늦게 들어왔잖아. 누가 불 꺼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보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채워주시고, 그렇죠? 십자가를 통과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내려주시게 되고, 러셀 중령이 그래서 군법회의 해부되고
그 후에 그의 귀한 삶이, 목회사역과 섬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이 오늘 손해보면 주님이 그것에 1000배 만배로 갚아주세요. 주님이 계시잖아.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한 번은 박옥선이란 여자 환자가 발 밑에 난 종기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손 목사님은 입으로 악취나는 환부의 피고름을 빨아주었다는 거예요. 나병의 환부에는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아니, 나병 환자 곁에 가는 것도 힘든데 그 환부를 빨아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죠?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사고 있고 여러분도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소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인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안재성까지도 양자를 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그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랑 다 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도 그 사랑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되느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주님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 요즘 이런 사랑은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많은 교회 안에 보면 교인들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무서워져 가는, 예수님 오래 믿으면 마치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들도 보면요, 막 그런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친구 목사들 가운데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벌써 몇 년 동안 지금 휘말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사랑은 오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무슨 요청을 하고 그러면 항상 그것보다 2배, 3배 더 해줍니다. 뭐든지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해도 대박 납니다. 여러분 손님들을 대할 때도 좀 손해보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대하고 오리 심리를 손님들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가면 손님들이 그 식당, 그 사업 정말 그때는 손해 날지 모르지만 정말로 대박 납니다. 손님들이 결국은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귀한 사랑받아서 우리 모두도 함께 절대로 여러분이 이는 이로 맞서지 말고 지가 누구 내한테 그냥 삼자 대면해 봅시다. 그러지 말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유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위에서 더 우리 기도해주고, 이런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부부 사이도 이런 사랑을, 남편이 못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이상을 해주고, 아내가 못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남편이지만 아내가 못하는 말이 있는, 그 이상을 해주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